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다음 세대를 꿈꾸는 교회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7절. 우리가 십계명을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다가 내일이 다음 세대 주일이니까 오늘 본문이 마침 다음 세대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조정해서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7절.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나요? 아멘. 아멘. 지금부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았지만 우리의 어제와 오늘은 이제 지나가고 있고 이제 우리의 미래가 하루하루 점점 다가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세월은 점점 예전 같지 않고 다음 세대는 무럭무럭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십계명을 전했고 다음 세대에 대한 명령을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그 중에는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가나안 1세대, 가나안에서 이제 머물면서 온갖 우상들과 산당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 주어야 될지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 한번 1계명부터 한번 기억하시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제1은 시작. 너는 나 외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제2는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내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아주 우리 신앙의 핵심, 신앙의 울타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여호와와 우리 사이에, 우리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선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신명기를 보면 두 가지의 갈림길을 선언하고 있죠. 첫째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고 야훼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는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축복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축복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의 정의를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네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부인 남편 만나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사고 페이먼트 잘해가지고 큰 집 점점 늘리는 것, 엄마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아빠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도 무럭무럭 잘 크고 그게 행복이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 없어도 너가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예배하면 행복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어떻게 보여주었고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복과 저주 사이에서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 거룩한 백성인 척 몸의 할례를 행하고 난지 8일 만에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서 거룩한 척, 세상에 구별한 척 그렇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할례를 행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우리 보통 자녀들이 태어나면 유아세례를 주잖아요. 이 유아세례가 일종의 그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구별되게 이 아이를 키우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아이로 말씀으로 잘 키우고 구별하에 키우는 거죠. 근데
이 유아세를 받은 아이들도 이제 어릴 때는 유아세를 받았지만 자라면서 마음의 할례는 스스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교만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서 신앙 교육을 잘 받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대학에 들어가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온갖 보이지 않는 산당과 우상과 가증한 것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이들은 동성애와 어떤 애는 음란과 어떤 건 돈의 유혹과 어떤 은 명예의 유혹과 자신의 자랑과 온갖 보이지 않는 형상은 없지만 우리를 더 위협하고 있는 온갖 거짓 우상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런 말 있죠. 사랑하면 지킨다.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의 말을 반드시 지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만큼 우리의 삶의 유일한 복은 없고 그것만큼 우리의 큰 축복은 없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해야 될 시점은 그들이 항상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르치고 지켜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엄마 따라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 하나는 우리가 좀 더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아버지 엄마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건 그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이미 우리 자녀들이 30살 40살 다 커버려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래도 신앙생활 자고 믿음으로 자라는 분들은 참 그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정들은 여러분 큰 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아쉬운 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릴 때는 참 리트리트 가서 은혜도 받고 말씀도 잘 배우고 정말 그랬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안타까운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한 1년 반 지났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지를 대충 알잖아요. 우리 교인의 한 60%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워. 우리 여러분들이 30년 사시는 이민 생활을 해왔는데 우리 교인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인 주소록 보면서 한 가정에 한 자녀라도 교회를 안 다니거나 지금 신앙을 떠나 있는 자녀 있는 그 퍼센테이지를 재보니까 한 60% 정도 되는 거예요. 60%. 참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가요 참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우리의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보시게 될 것 하나가 우리 자녀들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목사의 자녀로 억지로 와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제 방에 두 자녀들이 자고 있거든요. 새벽에 깨워가지고 이렇게 집에 놔둘 수 없으니까 둘이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러 설교하러 나오는 애들이 자고 있어요.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데 마음이 찡한 거예요. 얘들이 지금은 이렇게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하는데 정말 이것을 정말 은혜의 추억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자기들이 대학 가면 아이고 아빠는 목사지 뭐 내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이들을 지킬까? 사실은 뭐 우리 아이들이 입교할 때까지만 해도 참 간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요번에 제가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4명이 간증을 문답하는데 이제 지난주 이제 문답을 하는데 너무 은혜로웠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하면서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은혜로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해서 얘들이 끝까지 가야 될 텐데 그들이 앞에 나와서 제가 왜 이번에 다음 세대 주의를 하면서 이제 4명의 아이들이 입교를 하거든요. 5명까지 청년부까지. 왜 그날 제가 설교를 제가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간증을 시키냐면 이 간증이요 설교예요. 설교. 이 간증을 녹화할 거예요.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기억하게 너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잊지 마라.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너희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엎드려 약속했던 거 잊지 마라. 그걸 다 기념으로 줄 거예요. 아이들에게 CD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줄 거예요. 참 우리가 안타까운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참 신앙에서 떠나 있다는 거. 비록 뭐 우리랑 같은 교회 안 다녀도 어느 순간 떠나져 있다는 게 참 우리 마음 안에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이죠. 사실은 뭐 저희 아버님도 저희 누님 둘이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저희 누님 형하고 저하고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불신결혼을 했어요. 저희 큰 누님이. 지금은 불신결혼하고 얼마 후에 뭐 한 10년 지나고 이혼을 해서 지금 혼자 살아요. 아버지가 가면 우는 거예요. 누나만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불신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때 불신결혼을 시켜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집안 이야기예요. 우리 집안 이야기. 가면 누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도 목사지만 우리 누나가 큰 누님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신앙생활 잘했죠. 됐죠. 그나마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 제 설교 들으러 누나들이 좀 와요. 누나들이 와서 설교 듣고 한 번씩 카톡이 와요. 뭐 영환아 힘든데 기도하고 있지 하면서 누나 교회 가. 그러면 우리 큰 누나가 그날은 또 마음이 움직여서 근처 교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너무 고맙다. 잘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게.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한 아이를 정말 인간답게 키우려면 한 빌리지가 필요하다 그래요. 한 아이를 한 마을이 필요해요. 사실은 저는 우리 나성한미교회는 나성한미 빌리지 같아요. 마을 같아요. 한 마을 같아요. 부모에게만 맡기지 말고요. 우리 마을이 키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삼촌, 이모, 이렇게 할아버지 다 돼가지고 우리 마을에 있는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10명, EM에 있는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관심 있게 키워야 돼요. 관심 있게 키우고 돌보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믿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나누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두 지파를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 그리심산에 선 지파에게는 축복을 주고 에발산에 선 지파에게는 저주를 줍니다. 그 이유는 뭐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기타갑게 교육시켜야 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공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계속 가르쳐요.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아이비리그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뭐 수억만 불의 연봉을 받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8년 동안 미국에 와서 2세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실수한 게 뭐냐면 1세대가 한국말로 예배하는 걸 가르치지 못하는 게 우리 실수예요. 이게 언어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1세대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아무리 영어로 가르쳐도 아이들은 잘 몰라요. 우리 그만큼 영어가 퍼펙트하지 않게. 그러려면 이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쳤어야 돼요. 우리가 2세 교회가 다 떠나니 왜냐하면 지금 1세, 2세 교회를 구분한 게 문제예요. 저는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민 교회의 문제는
컨텍스트는 틀리고 문화는 틀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이에요. 분명히 뭐 EM에 맡겨둔 거예요. 영어협에 맡겨둔 거예요. 관심 안 기울이는 거예요. 누가 있는지 관심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그냥 EM 목사 하나 잘 청빙하면 그 목사가 와 잘한다 하면 우리가 그런 지난 과거를 보셨잖아요. 과거를 보셨잖아요.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가져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복의 근원은 누구인가?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건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누구를 예배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10년 뒤를 들여다보니까 51%가 쇠퇴하고 25%가 이렇게 정체하고, 그 중에 교회의 약 한 23%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성장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대형 교회들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다 죽어가고 시설이 백화점 같고 시설이 그냥 편의 시설이 완비된 그런 교회들만 성장하고 작은 교회들은 다 쇠퇴한다는 거예요.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2050년이 되면 한국 교회의 성도 수가 300에서 400만으로 감소할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다. 다음 세대를. 지금 한국 교회는요, 지금 과거 5년 전부터 지금 교회들마다요, 제가 이제 사역했던, 제가 그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제 모교회도 교인이 한 250명, 300명 되는데 중고등부가 15명, 주일학교가 20명,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인데,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청년부가 150명이었어요. 지금 50명 남았어요. 제가 150명 청년부를 담당하다 왔어요. 150, 많이 올 때는 200명까지 청년대학부가. 지금 가보니까 50명 남았어요. 50명 청년대학부가. 점점 젊은이들은 교회에 떠나게 되고 의미를 못 찾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20년간 뿌린 전도의 열매로 30대, 50대의 장년층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제 한국교회는 주일학교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지금 한국의 과거 5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교회들마다 외치는 고백이에요. 아낌없는 투자. 아낌없는 투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슨 투자를 했나요? 우리가 이제 교육관 멋지게 지었죠. 애들이 없는데 뭐 교육관 멋지게 지으면 뭐예요? 애들이 없는데.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투자는요, 건물 짓고 시설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 중요한 건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 사람에게. 아이들이 교회에 남을 수 있도록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 사람에게. 그럼 그 아이들이 교회를 일으킬 수 있도록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죠.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보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 그대로 이마에 한 중심에 테필릿이라는 것을 달게 해요. 달게 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의식하게 하죠.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유대인들의 창의성 교육에는 대화와 토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대화하고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해야 돼요. 질문을. 그냥 맹목적으로 가르치고 뭐냐 이끌어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넘겨보시면 이게 유대인 도서관의 풍경이에요. 보통 미국 도서관은 조용하잖아요. 유대인 도서관은 떠드는 거예요. 막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깨달은 진리, 자신이 깨달은 믿음에 대해서 서로 고백하는 거죠. 계속 말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증언하게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 브레이크가 왜 신앙에 좋다고 생각하냐면, 일방적이지 않아요. 커피 브레이크는 자기가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해보고 생각해보고 의문을 가져보고, 그게 진짜 오래 남아요. 제게 설교 40분, 30분, 20분 듣고 가는 건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근데
질문해보고 대답해보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이 만들어지는, 자기께 만들어져요. 중요한 거, 우리 2세들에게 문제는 자기께 없어요. 엄마 거 아빠 거는 있는데 내게 없어요. 마더 처치는 있는데 마이 처치가 없어요. 엄마 아빠 교회는 있는데 내 교회가 없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지난 과거 우리 EM이 200명씩 나왔다는 거 자랑하지 맙시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EM이 200명씩 나왔다고 자랑하는데 지금 저는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So what? 그래서 지금 남은 게 뭐예요? 우리에게 더 떠나고 없는데.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 EM에 10명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중고등부에 10명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소중해요. 남자들만 10명 있는 남전도, 제3남전도 이 남자애들이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관심 기울이고 했으니 떠나간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유대인의 그 공부법에 하브루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서로 질문하고 듣는, 서로 설명하는 거.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아쉬운 거는 계속 부모들이 그냥 내버려 두고 질문하지 않았다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고백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가르치는 거.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 오늘 말씀처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신명기의 말씀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복의 근원은 누구인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며 사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나의 복의 근원은 누구인지, 내 평생에 항상 지키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생각해보며 여러분의 자녀와 또 이번 주일에 아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자녀 때는 못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와 EM과 또 엘레멘터리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새벽마다 부르짖고 우리 같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울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놀라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우리